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문헌을 얻었더니 그럴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베르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돌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팔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이삭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우물 파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매 우물 파는 이야기만 나오니 말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 우물을 판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이삭이 우물을 판 곳이 어디죠? 그랄 골짜기입니다. 되새김질을 한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지난 설교에서도 공부했듯이 우물 곧 물은 말씀 또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정리하면 우물을 판다는 말은 말씀을 묵상 곧 되새김질을 해 그 속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요. 흉년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에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 이삭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습니다. 비록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다가 아내 리브가를 잃을 뻔한 위험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을 이루게 되지요. 그가 그 그랄에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나 지금이나 블레셋 사람들이나 한국 사람들이나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픈 것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하는 것 말이지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왜 이런 시기가 생기는 것일까요? 특히 성도들에게 말이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계속해서 19절 20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시기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육체를 따라 행하기 때문입니다. 형제가 집을 샀다는 소리를 듣는다든지 모 성도가 새로 산 좋은 차를 몰고 온다든지
어느 집 자식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속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이지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기가 불릴 듯 일어나든지 아니면은 낙심이 되든지 말이지요. 물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감사가 나오고 같이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가끔이겠지만 말이지요.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할 거고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을 때 말입니다. 속에서 시기가 일어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바로 전화통을 잡고 그 집 자식 공부도 못하는데 틀림없이 컨닝해서 대학 들어갔을 거야. 아니면은 그 부모가 돈이 많아서 부정 입학시켰을 거야. 뭐 이러지는 않습니까? 성도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시기가 속에서 요동할 때 말이지,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가 받은 은혜, 곧 처음 사랑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속에서 타오르던 시기란 불꽃이 힘을 얻고 꺼질 테니 말이지. 그리고 시기가 꺼진 그 자리에 성령의 새싹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저도 받았구나. 그래서 우리는 너도 은혜 받은 사람이요,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요, 우리는 한 형제요, 가족이구나 하는 이런 성령의 생각이 자라나는 겁니다. 한 가족이니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어떻게 했다는 말입니까? 네 아들도 되게 말고 내 아들도 되게 말고 그냥 나누자. 누가 한 말입니까? 솔로몬의 재판에 나온 죽은 아이의 엄마, 곧 장녀 아닙니까? 어차피 내 것 안 될 것 심수를 부리고 방해를 놓는 것이지요. 일명 놀부의 심보 말입니다. 판소리 흥부와 놀부 가사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놀부가 다니면서 임신한 여자 배를 걷어 찬다든지 남의 호박에다가 말뚝을 박는다든지 하는 이런 이야기 말입니다. 블레셋은 대표적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대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는 사탄이고요, 육신의 종로로 곧 사단의 하수인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비단 블레셋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의 법을 쫓게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육신으로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반드시 육신을 이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으로서 육체의 이런 일들을 이기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육신에게 종노릇만 하고 있습니까? 결국 이 일로 이삭은 거랄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이삭의 거랄이라고나 할까요? 강성해지니 쫓겨나는 것, 어디서 많이 본 그림 아닙니까? 애굽에서의 이스라엘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자 이에 불안을 느낀 바로가 그들을 박해한 것 말이지. 그래서 결국은 출애굽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자 서로 갈라진 것 말입니다. 결국 이삭은 거랄 지방을 떠나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게 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골짜기는 버려진 땅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라는 이런 표현을 쓴 것이고요. 19절 20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거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 말은 영적으로 보면 골짜기 진 그런 마음에 말씀의 되새김질을 통해 물 근원 곧 진리의 말씀을 발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황무지를 옥토로 만든 것이지요. 그러자 또 거랄 목자들이 시기를 내며 빼앗으려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들과 우물을 넣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그곳에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이고는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에색은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승리 비결 하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달라면 그냥 져버리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지 않습니까? 분쟁을 일으켜 마음밭을 쑥대밭 만들겠다고 억지를 쓰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거기에 상대를 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리니, 그냥 져버리니 싸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파서 또 물을 얻었는데, 거랄 목자들이 또 다시 다투려고 하자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며 그곳을 떠납니다. 신나는 대적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를 옮겨 판 우물이 여봇입니다. 이 뜻은 장소가 넓어리라는 뜻이지요. 그러자 더 이상 다툼이 없이 이제는 그칩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이지요. 바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세 번을 우물 파고 평화가 찾아온 것 말이지요. 마태복음 27장 44절 45절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세 번의 기도를 통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기를 내려놓으시자 참된 승리와 함께 평강이 임한 것이지요. 바로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르호봇인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서 12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바울의 우물 파기인 것이지요. 물론 그 속에서 기쁨과 평강이라는 생수를 얻었고요. 바로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의 우물 파기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지경이 넓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골짜기가 도두어져 넓은 지경 곧 평지가 되는 것이요, 황무지가 옥토가 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도 십자가 벽들여 나를 내려놓음으로써 마음의 지경들이 넓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내려놓지 않고 상대방을 누르려고 하면 내 지경이 좁아져 결국에는 그 골짜기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골짜기에 갇히는 것, 자기라는 골짜기에 갇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23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 세 번의 우물 파기를 통해 평화를 이룬 그는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브엘세바 곧 맹세의 우물 또는 일곱이라는 우물로 말이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언약 맹세 안에 거했다는 말입니다. 25절입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선 곳이 골짜기입니까? 물질의 골짜기, 건강의 골짜기, 관계의 골짜기, 곧 황무지 말이지. 한숨만 쉬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분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생수의 근원인 그분의 사랑,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말이지. 오늘 하루도 이 사랑을 발견하시고 이 사랑을 누리시고 또 전함에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때로는 우리가 선 곳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쫓겨 세상의 시기로 말미암아 골짜기에 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 말씀 보여잡고 기도할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손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천국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한숨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며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물을 얻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언약 안에 있는 브엘세바의 삶, 주님의 아버지는 평강 가운데 가는 이런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도록 항상 우리 마음밭을 잘 관리하는 우리 식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속형답하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